다윗의 위험한 블레셋 망명 생활.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네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을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색깔 바꾸는 사람들을 또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원칙주의자와 기회주의자가 다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원칙이 있고 신념이 있는 분들도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평소에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던 현실과의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고통스럽습니다.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하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의 스토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죠. 거기로 가야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년이 넘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셨건만,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믿음의 말씀들도 주셨건만, 다윗은 결국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말기에 블레셋 망명이라는 정말 악수를 두고 맙니다. 다윗 나름대로는 자기가 홀몸도 아니고 책임져야 될 식솔들의 안위도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중대한 문제를 제대로 깊이 기도해 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은 다윗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블레셋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전에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몰살시켰던,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원수와도 같은 다윗의 망명을 성극듯 받아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곧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울 왕의 라이벌인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과 다윗의 반란 세력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가 훗날 전쟁 때 이들을 용병으로서 침략군의 최고 선봉에 세우려는 심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군의 선봉장이 된다면 이스라엘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블레셋 군은 엄청나게 기세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과 사울은 서로에게서 원하는 게 하나씩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당장 사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했고, 블레셋 왕에게는 사울과의 전쟁에 앞장세울 선봉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은 아주 불안한 오월동주 같은 그런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수도가 아닌 국경 지역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근거지를 두고 살게 됩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제대로 된 물자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의 마을들을 약탈합니다. 그는 국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부족들, 구슬, 기르스, 아멜렉의 마을들을 차례로 공격해서 사람은 다 죽이고 물자만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친한 부족 마을들을 공격했다고 속였습니다. 그 당시 인공위성 사진이나 스파이 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다 죽여버리면 증거인멸이 완벽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그대로 속아서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부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겠구나, 이제는 완전히 내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16개월 동안의 블레셋 망명 기간을 비교적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불안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육체적으로는 안전했을지 몰라도 그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말미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마치 이 영적 암흑지대, spiritual dark territory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라디오 시그널이 모두 끊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그널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이, 기도가 없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16개월의 망명 생활 동안에 거의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찬양의 사람 다윗이 예배의 영이 죽었어요. 찬양의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열정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땅에 들어가면 정말 제대로 예배하기 힘들죠. 예배가 흔들리니까 다윗의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잠깐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망명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변해갔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으므로 블레셋이 성화된 게 아니라 다윗이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에서 점점 블레셋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진실된 사람 다윗이 계속 거기 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토록 블레셋과 담대히 싸웠던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 거짓말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국경 지역의 마을들을 약탈하면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마을을 약탈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나쁜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하는 게 뭐가 죄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에게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거짓말을 해야 첫 번째 거짓말을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떳떳하고 평안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비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짓말이 흐트러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비밀이 많고 눈치를 보게 되고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인자한 사람이었는데 증거인멸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끔찍한 학살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 안에서 그런 괴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셋째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물질주의자가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거느린 식솔들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된 약탈이었는데 나중에는 아기스 왕에게 진상품을 바치고도 남을 정도의 물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자기들의 근거지인 시글락에 쌓아둔 바람에 다른 부족한테 약탈을 도리어 당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한 이 약탈전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비축해 둬야 된다는 욕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 욕심 가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그러다가 돈 맛을 보고 나니까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게 되고 서서히 이제 나를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짓말과 폭력과 이런 황금 만능주의 근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블레셋인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환경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화 돼가고 있었어요. 영국 작가 스티븐스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잠시 블레셋의 괴물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가 하나님한테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잠시 이중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인 척하는 거지 진짜 블레셋 사람 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스스로 이 이중성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잖아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이 다윗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인 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차별화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하던 다윗을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물질주의자가 되도록 서서히 유도한 것은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다윗을 이용할 목적으로 망명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베풀어주는 손길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청구서를 달아서 반드시 우리에게 비싼 이자를 붙여서 들이미는 아주 악덕 사채업자 같은 존재예요. 블레셋 왕이 그래요.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지만 먼 국경 도시 시글락에 갖다 놓고 보급 물자도 제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윗 네가 알아서 주변 마을들을 약탈해서 자급자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다윗한테 진상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침노했느냐? 또 침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 줬어요. 약탈자로 변한 다윗은 블레셋 왕의 격려와 이쁨을 받았지만 그게 어디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격려와 이쁨을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죠. 다윗은 망명 초기에 아기스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다윗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에요.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을 뱉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주인을 섬기겠다는 말을 뱉는 순간 아기스는 다윗의 그 말을 딱 빌미로 삼아서 다윗을 진짜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받아줘서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보호는 해주었지만 꼬박꼬박 다윗에게 월세를 받아 챙겼어요. 블레셋식 가치관으로 살게끔 계속해서 다윗을 몰아간 거예요. 이건 조폭두목이 갈데없는 가출 청소년 받아주었다가 결국 그를 나중에 킬러로 이용해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수법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불렀으면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환심을 산다는 것이 뭐냐?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주인을 선택했으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기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돈과 폭력과 거짓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암흑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끊기다시피 한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이 아기스의 악한 리더십에 휘둘렸습니다. 그는 잠시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교활한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이맘때쯤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주님, 롤드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도미노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상전에게 하는 명칭이었습니다. 도미노스,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그 주인은 이 종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도미노스라고 불렀을 때 그분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가짜 주인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흉악하고 추악한 자인데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한때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옛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밑으로 인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악한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성도를 마구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반대 케이스예요. 이때까지 하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잠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몸을 맡기면서 마귀를 주인이라고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고 잠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고 자기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블레셋 왕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블레셋 왕도 알았겠죠. 알면서도 속아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윗을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서히 다윗을 블레셋화 시켜갑니다. 약탈도 시키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선봉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윗같이 이렇게 마귀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진심은 아닌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잠시 주인이라고 불러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걸 다 알면서도 받아줍니다. 그래, 뭐 교회도 다니고 나한테도 충성하고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도 맛보게 해주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물들여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연기만 하다가 척만 하던 것이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돼버려요. 예배의 끈이 약해져 버린 영적 암흑지대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삶의 괴리감을 우리는 결국은 이길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다윗에게도 그 순간이 왔어요. 사무엘상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이때까지 국경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은 많았지만 이건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병력이 총동원된, 적어도 몇만 명의 대군이 동원된 가장 큰 규모의 전면전이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부하들을 차출해서 너희들이 선봉에 서줘야겠다고 요구한 거예요. 블레셋 왕은 이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켰던 다윗의 용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면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이스라엘 진중에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순신 없는 임진왜란 때 한국군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의 참전 요구는 참 다윗에게 힘든 요구였겠죠. 2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군대 선봉장이 되어서 참전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적은 사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블레셋 군대 선봉이 되어서 나온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보면은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훗날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에 몸을 맡긴 정치 망명객이 추상 같은 왕명을 거역할 수도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종이 행할 것을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어법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애매한 말로 자신의 곤혹스러운 심정을 대변하는데 블레셋 왕은 다윗이 나한테 무슨 확실한 보상을 원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참전해서 공을 세우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즉 내 오른팔 시위대장의 자리를 보장하겠다. 너는 최고의 권력을 누릴 것이다. 이 상을 딱 약속한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정치 망명객이었다면 이거는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냥 잡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가 썩은 고기를 먹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이 블레셋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 지금 죽을 판입니다. 하지만 나가 싸우면 나중에 죽을 판입니다. 지금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다윗은 참으로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일이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다윗 자신의 책임도 커요. 이때까지 국경 지역의 그 부족들을 약탈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부족을 약탈했다고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점점 그 거짓말을 16개월 동안 들으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부족들을 약탈하고 죽였는데 이제 전면전에서 내 앞에서 선봉장이 되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소리 없이 무너뜨려 갑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했던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들을 마귀는 다 쌓아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큰 청구서를 우리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파멸의 선택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짓, 작은 죄라도 마귀의 빌미가 될 만한 것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진 모든 병력을 투입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일단 싸우든 안 싸우든 부하들을 모두 무장시켜가지고 전쟁터로 출정해야만 했습니다. 전쟁터에 가면서 다윗도 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5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방백들과 의논하지 않고 일단 전쟁터로 다윗을 데리고 나간 것 같죠? 근데 거기서 무장한 다윗을 보는 순간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기절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옛날 우리의 자랑이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현재 사울 왕보다 더 존경하던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영웅이 아니냐? 저 사람이 만약에 전쟁터로 나가서 칼을 거꾸로 들면 우리 군대는 괴멸되고 말 것이다. 이 걱정이 괜한 게 아니었던 것이 오래전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격돌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블레셋이 선봉에 세웠던 히브리 용병들이 칼을 거꾸로 돌리는 바람에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빠르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딴 사람도 아닌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한다면은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은 중앙 집권 정치 체제가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으로 형성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 5명의 도시국가 대표들, 이 방백들이 모인 이 방백회의의 결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방백들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다윗을 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꺾고 만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고민하던 다윗의 그 고뇌가 한 큐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블레셋 권력자들 간의 의견 다툼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이 고난에서 빼주기 위해 그런 말 한 건 아니에요. 첫째로 그들은 다윗의 배신을 의심했고 둘째로 그들은 블레셋 왕이 다윗을 너무 총애하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배신하지 않고 큰 전공을 세우면 이건 더 큰일이에요. 앞으로 블레셋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오른팔이 되어서 다윗이 자기들 위에 설까 봐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윗에 대한 의심 플러스 다윗에 대한 견제의식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다윗을 출전시켜서는 안 된다. 그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어쨌든 과정이 어찌됐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사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고 덮어주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블레셋을 위해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위기에 몰린 다윗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서 도와주셨습니다.
악한 블레셋 방백들의 정치적인 이 복잡한 이 동기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는 인맥도 도움이 안 되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기 위해서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동족을 치는 전쟁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잠시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땅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영적 암흑지대에서 살아남느라고 우리가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바빠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을 때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처음 블레셋의 참전 요구를 받고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빠져나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노 그랬다거나 아니면은 밤을 새워서 부하들과 몰래 탈출하려고 했다면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윗은 절대 블레셋 편으로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가 인간적인 수를 써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내 힘과 노력으로 거절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블레셋 왕이 대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실 때 세상 권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에서 상처받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려고 했어요. 상처가 변하여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을 버린 지도자 사울이 다스리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조국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조국을 버릴 수 없다는 어떤 누군가의 말처럼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칼을 겨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막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이 블레셋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처럼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마귀가 특히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상처받고 병든 다윗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을 부추겨서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마음을 싸납게 만들어서 칼을 거꾸로 돌려서 교회를 공격하게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가장 앞장서서 한국 교회를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교회에서 상처 입었던 분들이 세상 권세 앞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형제들끼리 분열하고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라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부 터툴리언이나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병 환자라고 해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한 식구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죄인된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때문이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예수님이 가슴 아프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머리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을 병들게 다스렸던 사울은 주님의 때 주님이 심판하셨지 결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결코 세상 권세 앞에선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위기를 넘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터벅터벅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 본문에도 계속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피해온 이 블레셋 땅에서의 이 16개월의 망명 생활이 주마등처럼 다윗의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 끝없는 지뢰밭이었어. 이 블레셋이 항상 감시의 눈이 사방에서 번뜩여서 긴장을 펼 수 없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왕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막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괴물의 모습, 이건 결코 다윗이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하마터면 블레셋 군대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뻔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멍에를 어떻게 벗어버리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 밝히게 되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는데, 블레셋은 나의 동무가 아니라 대적이었는데 나는 왜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와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지? 그들의 비유를 맞추다가 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게 됐어.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나만 망가졌나? 내가 데리고 온 식솔들은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다 같이 영적으로 비참해졌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다윗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중에 다윗과 같은 심정의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영적 암흑지대에 잠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정신없이 타협하다가 예배가 끊어지고 세속화되면서 망가져 있다면 더 이상 그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늘아버지는 한 번도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영적 암흑지대를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잠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블레셋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괴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의 멍에를 벗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